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말을 해도 믿어주고 또 수용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사실을 이야기하고 좋은 것을 이야기해도 항상 반대하고 부정하고 깎아내리는 사람이 있죠. 어떠세요? 어떤 사람이 좋으십니까? 내가 얘기하면 나를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동의해주고 힘을 보태주는 사람, 아니면 내가 말할 때마다 껌껌이 태클 걸고 힘들게 하는 사람. 아마 우리는 나를 지지해주고 인정해주는 사람을 더 기뻐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오히려 자신의 그런 이야기에 또 자신의 사역에 부정적이고 또 왜곡하고 반대하는 사람을 자신의 자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남들 앞에 나타내는 거예요. 기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우리의 기쁨이 되는 것은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나를 세워주는 것이 기쁨이 아닙니까? 그런데 바울은 오히려 자신을 왜곡하고 반대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랑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 있는, 특별히 바울이 오늘 그들에게 계획을 알렸다가 그것이 수정되었을 때 그것을 비방하고 비판하는 그 사람들에게 그들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에게 상세하게 그 계획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하고 바로 당신이 나의 자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울을 세우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처음에 예수님께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울을 하나님의 사도로 부르셨고 예수님을 알게 하셨고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변하게 되었고 전국에는 그와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을 위하여 그는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오늘 바울이 살아가는 그 이유, 목적은 바로 자신을 지지하고 이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을 반대하고 자신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하여 자신이 세워졌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은 그 이방인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바울을 불렀는데, 결국에는 바울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 기준이 뭐냐? 바로 얼마나 하나님의 부름대로 목적대로 잘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많은 일들 중에서 어떤 한 일의 부족함을 느꼈어요.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사람을 그 자리에 세웠어요. 그럼 그 사람을 칭찬할 때 여러분들 어떤 일을 할 때 칭찬을 하죠? 내가 부족하고 필요했던 부분을 세웠던 그 자리에서 그 일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칭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그 사람을 세웠는데 그 사람이 그 일에는 열심히 하지 않고 그 일을 똑같이 빵꾸내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오히려 주변에 그냥 누구나 다 잘하고 있는 그 일에 관심을 갖고 그 일에 소망을 갖고 그 일을 하려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칭찬하시겠어요? 그 사람을 굳이 돈을 쓰시면서 그 자리에 그 사람으로 세우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오늘 하나님이 바울을 그 자리에 세우신 목적은 오늘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비난했던 그 사람들마저도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그들을 세우셨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바울에게 자랑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흔히 얘기해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가 편안한 것,
그것이 자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목적에서 그 일을 성취하는 것,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이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세상의 자랑 혹은 교회의 자랑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싶으십니까? 저도 이 부분을 읽으면서 고민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무엇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될 게 무엇입니까? 세상과 동일한 목적, 동일한 기준에 따라서 크고 혹은 잘 살고 강력한 힘을 갖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부르신 목적이 있다면 그렇게 행해야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번에 세상하고 너무나 동일한 목적, 세상의 기준과 동일하게 교회의 눈들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충성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커피학교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기존 교회 같이 크고 더 많은 숫자를 채워서 더 많은 예산을 갖는 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솔직히 그렇게 되면 좋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커피학교를 이 자리에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우기 위한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바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이 자리에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들은 그러한 소명과 부르심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 사명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자신이 분명히 의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았지만 그 계획이 틀어짐에 있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한 그것을 본인의 어떠한 잘못된 생각이 아니었음을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을 반대하는 그 사람들을 오히려 자랑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하심으로 그는 하나님께 나오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또한 그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순수하심과 진실함으로 행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를 비난하거나 비방하는 사람, 왜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그 사람을 위해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는 오히려 그 사람 앞에서 순수하고 진심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육체의 지혜를 따르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육체의 지혜는 세상의 방식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생각하다 보면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결정하려고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합리적으로 더 올바로 행해야 되는 것은 맞겠죠. 그러나 최종적으로 우리가 결정하고 무엇인가를 판단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게 그 방식대로 행하다 보면 당장의 유익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내 힘으로, 내 방식으로 세상의 지혜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우리가 사람의 그 일 안에만 갇히게 되는 것이고 그 능력 안에만 갇히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바랍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눈을 가져야 되고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쌓아두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전국에는 세상에서 내가 여유롭지 못하고 쫓기고 핍박당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그 마음, 그 자부심을 잃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그 마음에 여유를 갖고 있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쌓아두신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를 곁에 두시고 위로하시면서 나를 지키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여유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넉넉하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은 그렇지 못할지라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쌓아두신 그 풍성한 은혜와 위로가 우리에게 너무나 놀랍게도 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고 언제나 불안해하거나 상황에 쫓기거나 분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정말로 그 은혜 안에서 넉넉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이해하고 올바로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중국에는 마지막 날에 우리가 당신의 자랑이 되고 당신들의 자랑이 내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까요? 좋은 관계 아래서는 가능해요. 그러나 나를 반대하고 부정하고 비방하는 사람 앞에서 내가 그 사람을 자랑으로 여길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나를 자랑으로 여기게 한다. 사람의 힘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바로 진지하고 진실하게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내려놓으시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상황을 따라가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행함과 같이 바로 우리의 대적자들 혹은 비난하는 사람들,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같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온유하고 신실한 모습처럼 우리는 동일하게 행하고 신실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약속을 우리가 믿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와 회복을 일으키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왜 불렀는가, 나의 사명과 본분은 무엇인가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은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또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할 여유가 없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그렇게 부르시고 그 문제가 일어나고 그 어려움이 있게 하셨을 때에는 바로 오늘 그 자리가 내가 하나님의 그 일에 참여할 자리인 것이고, 내가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자랑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서로 간에 협력하여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의 기쁨과 자랑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본분이고 사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그러므로 인해서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으로 보증되었음을 다시 한번 확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커피아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냥 읽어보면 아주 가벼운 얘기인 것 같지만 아주 어려운 얘기예요. 여러분의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랑은 우리가 그리스도로 부름받았던 그 청지기로서 그 소명의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내 삶에 내 자리를 세우셨던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감당하고 내가 안고 내가 섬겨야 될 그 대상들이 나의 자랑, 하나님의 자랑이 되게 하는 것이 또한 나의 사명이라는 사실이에요.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그 가정 속에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의 기쁨 자랑이 되게 힘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오히려 나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을 내가 수용하고 안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을 허락해 달라고, 더 나아가서는 그 사람들이 나의 자랑이 되고 내가 그 사람들의 자랑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가 협력하여 하나 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몸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